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는 것은 19절서부터 2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이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느낌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하시는 일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7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16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부르셨어요. 또한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선을 하신 거예요. 선택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다음에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르셨으니까 너 바로 이제 이 일을 시작해라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그 맡은 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또 감당케 하시기는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또 세심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귀신 들려서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치유하심으로 모든 그 왕궁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제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사울 왕과 또 거기에 있는 신하들에게 소개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다른 건 없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 본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교제하고 있는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바예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의 특징은 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또한 하나님은 입술로만 주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 속에서 삶의 전반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의 배운 것이나 뭐 학벌이나 또 그들의 배경이나 또 그들의 외모나 뭐 이런 것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 공통적인 것을 찾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드라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SNS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세상 정치에 완전히 푹 빠져 계십니까? 뭐에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요. 뭘 기본으로 돼 있느냐는 거죠. 이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먹고 마시나 어떤 상황 속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고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는데 사명이 어딨나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풍성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요. 부르신 자에게는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부르셨을 때 그들은 사명이 어딨지? 헤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그랬고요. 이사야가 그랬고 우리가 아모스, 호세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어디서 있는 줄 알고 찾아 헤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어짐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일상의 삶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를 늘 그 안에서 교제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양을 치라 그러면 어떻게?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찾아서 뭔가 해보자. 그런 게 아니었지요. 모세가 한때 그런 일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고난받고 있는 이들에서 내가 뭔가 하리라. 자기가 사명을 찾아 헤맬 때는요, 실패했어요. 근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뭔가 바뀌어졌나요? 바뀌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그날도 양을 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 맡겨준 삶이거든요.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그의 삶을 또 살았어요. 그때 맡겨준 일이 어떻게 매일매일 맡겨준 일이 오늘 나의 사명이에요. 오늘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고 그거를 무시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특별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았지요.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이게 나의 사명이다 하면서 가정을 등한시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다윗은 오늘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맡겨진 그 일들을 할 때 또 아버지가 또 불러요. 야,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너 가서 그 형들을 안부 좀 물어와라. 그때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이 그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지요. 또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양을 자기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그는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이겠거니 이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일이지 하면서 그 일도 가는 거예요. 그게 또 오늘 다윗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갔더니 23절 보시면 거기 누가 있어요? 때마침 막 그렇게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 거기가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전과 같이 말을 하는 거죠. 전과 같이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서 싸우자. 40일 동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도착할 때가 40일이 지난 때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그 앞에서 나서는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왜 그래?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이 다윗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다윗은 뭘 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 되지 않고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앞에 펼쳐진 그 상황과 그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힘들죠. 어려움이 생기죠. 걱정과 염려가 먼저 앞서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앞서면요, 여러분 그때 믿는 자들은 그 앞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왕 되신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사단이 내 마음을 휘저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할 때 26절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들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요,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부모님이 누구에게 모욕을 당하면 그냥 보고 있을 자식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40일 동안. 그런데 아무도 그 앞에 맞서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숨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지금 이 다윗은 자기 이름이 뭐 모욕을 당하고 자기를 누가 뭐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지는 않아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뭐 관심도 안 가져주고, 다윗은 이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뭐 왕을 세운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 그런데 자기를 찾지 않은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참 서운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형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막내는 왜 자기를 시켜? 넷째 형도 있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도 있으면 그 형들을 시키지. 그런데도 거기에 뭐 서운해 한다거나 자기를 이렇게 대접해 준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서운해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누가 자기를 이해해 주겠어요. 여러분을 이해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나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남편이요? 가족이요? 자녀가? 아내가요? 아니면 여러분과 친한 누구도 뭐 뗄 수 없는 그 친구가? 아니에요. 다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뭐 섭섭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 아파하거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이해하시고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다른 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참을만 해.
내가 뭐 누가 나의 이름을 뭐 어쩌고 내가 어떤 사람이나 말을 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어차피 이해할 사람은 없으니까. 나를 모르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 나만 손해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건 뭐 누가 해주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내가 모욕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같이 여기고 그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 시험을 당해서 힘들어하면 그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일들을 내가 같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때 그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를 예수님을 믿게 할까? 그렇게 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를 권면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그를 기뻐하실까요? 근데 거기엔 관심 없고 내 일에 더 집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가족 일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근데 그의 중심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매일매일의 자기에게 주어진 그냥 일상의 삶,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일상의 삶을 잘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어진 하루의 삶이 있어요. 엉뚱한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찾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삶을 잘 살면요, 하나님은 내일 또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 이끄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 또 이번 3월이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3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헤매이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